오늘은 본문을 근거하여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그 선교에서 그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고 어마어마한 그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런 내용이 쭉 로마서에 이렇게 전개되다가 지금 16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이 주 안에서 정감 있고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는 그 안부 이야기가 나와요. 안부 이야기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거 자신의 사역과 미래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간곡한 기도를 부탁한 데 이어서 이제 본문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역자들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이러한 문안 인사를 이렇게 시작함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했으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를 가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시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겨서 로마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서신인 로마서를 자기 대신 전달할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니, 자기 대신해서 베베의 그 일꾼을 로마 교회에게 보내니 따뜻하게 나를 맡듯이 그들을 돌봐주라고 서두를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의 제목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하는 그런 인물들 몇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안부 인사에서 쓰는, 사도 바울이 안부 인사에서 쓰는 용어들이 참으로 친근감 있고 따뜻하고 이렇게 그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하는 표현을 다양하게 했는데,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 누구,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자에게 주 안에서 수고한, 계속 이런 그 인사말 앞에 이런 정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 그 수고는 주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여러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늘 본문 이 설교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제목 설교를 정한 데는 저 나름대로의 연애가 있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 수고를 한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만,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만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할 수 있음을, 오늘 왜 그렇게 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는 한 은혜 입은 자만이, 죄 용서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은 자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자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해. 첫 번째, 이 베베라는 일꾼을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도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베베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여성은 이렇게 사람을 순자에다 치지 않는 그런 문화 배경이 있는 곳에서 사는 그 베베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그 문법을 보면은 베베가 어떤 남자 집사 그런 일꾼들을 보다도 탁월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소개가 돼요.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베베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만큼 탁월한 그런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로마서를 안전하게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베베에게 있고, 또 이 로마서를 기록한 기록자 사도 바울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로마 교회와 바울을 잘 연결시켜야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처럼 그는 바울과 주변인들의 스폰서가 돼서 이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물질로도 굉장한 도움을 줬고 신분 보장을 다 해줄 정도로 잘 도와줬던 굉장한 일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한 바울의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로 인해서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됐고, 이 로마서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반지를 우리가 끼고 있으면은 그 반지에 보석 같은 성경이 로마서라고 이 신학자들이 말할 만큼 이 중요한 회랑 이 그 로마서 서신이 이 베베라는 아름다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베베라는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선교의 한 획이 그어지는 그런 굉장한 역할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베가 바울과 더불어서 주변 인물들을 인물들에게까지 굉장한 이 섬김을 했다고 써 있어요. 이 일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 주 안에서 하는 사랑, 주 안에서 하는 섬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종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굉장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이 그 베베한테 그 로마서를 전달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애결로 그들을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만을 도와줄지니 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그 서로 보호자가 되고 서로 이 지지자가 되어주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성숙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가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어떤 그런 성향과 나의 어떤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태껏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성경의 베베니까 지금 2022년도에 살고 있는 나니까 그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없냐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너무나 그 미미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본문의 3,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그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평가하는 브리스가 아길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나, 어떤 목회자가 평가하는 나, 세상이 평가하는 나, 그 누가 평가하는 나를 한번 여러분 정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는 이 부분은 아마 글라우디오 그 황제의 기독교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할 때 바울과 함께 이 사람들이 이주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요 신학자들이. 그런데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내가 다음에 선교할 지역은 그 지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모든 이 자기의 생활을 정리해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도시에 먼저 가서 거기서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람을 모으고 거기서 자기 집을 거처를 교회로 내놓아서 자기 집을 거처로 내놓아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은 이후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선교 정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왔던 일꾼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선교를 다 잘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그런 부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런 동역을 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삶에서는 그런 삶의 과정,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의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의 일상에 손실이 많았겠어요. 어떤 이득이 있었겠어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손해와 목숨의 위협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쳤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이 시대에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오직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 안에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집을 오픈해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안 믿는 도시에 이주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자신의 사생활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사도 바울과의 그 동역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오직 주 안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일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초대교회의 모델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델, 헌신의 모델, 복음 전도자의 모델,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의 모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베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베베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같은 이런 분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그런 인생을 통해서 늘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번창하게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일꾼들을 보면서 반드시 그게 거울이 돼서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기쁨이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베 같은 일꾼,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일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들어서 아름답게 쓰시고 성경에 기록된 방향을 하셨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롤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의 롤 모델이야. 초대교회의 롤 모델을 본받아서
너희도 이 시대에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안에 거하라고 이런 롤 모델을 이렇게 소개했다는 걸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인물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13절 이야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전개를 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에 이게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전승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구레네 시몬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아마 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얼마나 채찍을 받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장면 앞에서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제일 안타깝게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채찍을 때리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가장 적기적인 아마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왜 그렇게 심하게 때립니까? 하고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로마 군인이 이 사람아 그렇게 안타까우면 너가 이 십자가를 한번 져봐. 그러고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아마 지었을 것이다. 그 무거운 저주의 십자가를 사형수처럼 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 올라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에 의하면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에 예수님의 의가 구레네 시몬에게 전가됐을 것이고 구레네 시몬의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을 것이다. 된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아마 주셨을 것이에요. 이 부분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구레네 시몬이 내가 졌던 그 십자가가 감격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지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잠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잠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영광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이것이 얼마나 내 생명을 바꿔놓는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일생을 보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의 두 아들 이야기예요. 그의 두 아들 이야기. 알렉산더와 루포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사건, 그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에 동참하는 그 일의 열매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초대교회에서 굉장한 유명한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보면은 그 루포의 어머니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아내 여러분.
어머니가. 근데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어머니. 왜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할까요? 자,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니는 이 세상의 어머니.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자식의 문제가 자식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는 존재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머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지칠 때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것이 어머니처럼 지지해주고 어머니처럼 위로해주고 어머니처럼 그런 인생을 하면서 그 남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와 자기 자신의 가정에 들어온 그런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나누었을 거라는 그 신학자들의 소식인데 그것은 여러분 정확한 정보인 게 뭐냐면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왜 예수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의 지체들과 삶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좋은가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게 얼마나 주 안에서 아름답고 멋있는 수고였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두 아들이 초대교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됐던 것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아내는 얼마나 아름다운 수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만큼 그 큰 아름다운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교회이기도 하고 그 열매가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로 어떻게 놀랍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이 루포의 어머니는 동역자를 넘어서 나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큰 역할을 했다는 증거예요. 동역자를 넘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수고 이야기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하신 아름다운 수고 이야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천해서 이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반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을 많이 벌면 부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한 사람을 반드시 저는 기억하실 거를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저런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성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에요. 이 잘 산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이 과거에 우리가 살아올 때 어려움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각종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 붙여주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지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섬기면서 이 길을 앞으로도 쭉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주 안에서는 큰일 작은 일이 없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는 큰일 작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맞아요. 그 누군가의 어떤 작은 헌신, 작다는 이야기 취소합니다. 그 누군가의 어떤 헌신과 그 누군가의 섬김과 그 누군가의 봉사와 그 누군가의 순종들이 합해져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늘 건강하게 세워져서 가고 교회는 이렇게 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신 그 아름다운 수고가 오늘 우리 순복음 진리교회를 있게 하였고, 그 어느 공동체든지 그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수고가 그런 교회들을 있게 하였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수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어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오늘 정리를 하셔야 해요. 초대교회에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그런 동역이 그렇게 복음이 그 증거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수고가 교회를 면면히 이어가고 공동체를 면면히 이어가고 우리의 모든 주 안에서의 그 삶을 이어간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하는 아름다운 수고를 너가 하고 있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 한 예로 우리 교회 어떤 분께서 우리가 뭐 외식을 할 때 우리가 어디 나들이를 할 때 섬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고백은 항상 똑같아요. 섬기는 게 기쁘더라. 네. 씹는 것이 기쁘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듣는 음성이에요. 음성.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라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아름다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라고 주님이 하시는 칭찬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요? 기쁘더라, 뿌듯하더라. 그것이 천국의, 이 땅에서의 천국의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심는 분들은 그래서 계속 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쁘더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기쁘더라,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라는 칭찬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는 헛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는 어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 인물을 세워놓기도 하고, 주 안에서 그 아름다운 수고는 헛됨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손 천대에 이어져 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이 허락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건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사람의 힘으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서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전율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 아닌데 내가 여기 서 있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아? 그렇다면 더 힘을 내야겠고, 그렇다면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야 되겠다는 놀라운 결단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감동이 여러분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만 사람이 세워놓지 않는 자리에 섰습니까? 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에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모음지리교회 여러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내가 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